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요, 우리 기독교가 전래된 초기에 그 황해도 신천에 장계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 장계교회에 오명신 집사님이라는 이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오명신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한테 수도 없이 매를 많이 맞았고요, 여러 번 집에서 쫓겨났고, 또한 그 보던 성경 찬송도 남편이 전부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명신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도 그 남편이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집에 왔는데 이 아내가 없는 거예요. 오명신 집사님이 교회 부흥회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붙잡아 오려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왔는데 그 예배당이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밝지가 않고 어두컴컴했잖아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그 예배당 안에 가서 보니까는 자기 아내라고 생각되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서는 밖으로 끌고 나와서 교회 마당에 데리고 와서 그냥 이 여자분을 엄청 두드려 팼습니다. 이 여성이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는데 비명 소리가 자기 아내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는 그 여자가 자기 아내가 아니고 그 동네의 면장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줄 알고 면장 부인을 그렇게 두드려 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겁에 질려가지고 제발 자기를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정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면장 부인 집사님이 그러면은 내가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까는 두 가지를 약속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는 당신 아내 오명신 집사님을 절대로 때리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는 당신이 꼭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주세요 라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오명신 집사님의 남편분이 내가 이 두 가지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남편분은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 집사가 되고 큰 일꾼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명신 집사님의 이 눈물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면장 부인이 대신 매를 맞음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분의 영혼을 구원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총동원주일로 모였는데 이를 위해서 정말로 전 교인이 금식하면서 합심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31명의 우리 태신자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육부서 많은 성도님들이 애쓰고 섬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 번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우리 제일교회에 잘 정착해서 믿음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열심히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로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정말로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느헤미야가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응답받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BC 446년경에 페르시아 왕궁의 그 왕 옆에서 술 시중을 드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하나니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말씀을 합니다. 유다 왕국이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멸망을 당했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 유다 땅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아 있던 이 사람들도요, 그 땅에서 많은 환난을 당했고 능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그 성문들은 전부 다 불타버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 있는 인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함부로 쉽게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신데요. 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나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이렇게 대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감히 여호와라고도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도 이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요새는 또 정반대로 하나님을 너무 쉽게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집 옆집에 사는 인심 좋은 할아버지인 것처럼 마치 항상 나를 도와주는 키다리 아저씨인 것처럼 너무나 쉽게 또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문제는 이게 선을 넘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부르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자매가 어느 교회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전도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랑 전도사님이랑 결혼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본인이 전도사님 좋으면 좋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전도사님이 그 자매가 본인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자매님 저한테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셨다라고 해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집사님을 찾아와서 집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돈을 좀 빌리라고 하십니다. 저에게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 본인의 욕심대로 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서는 나중에는 이걸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평소에 규칙적인 성경 읽기를 해야만 해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전혀 평소에는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전혀 평소에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다가 갑자기 자기가 막 상상을 해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너무 쉽게 또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무조건 이것도 해주십시오. 무조건 저것도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가? 거룩하신 분이신가? 두려우신 분이신가? 이런 거는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적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1번 건강 문제, 2번 자식 문제, 3번 돈 문제, 이렇게 쭉 이렇게 기도 제목을 열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별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훌륭한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랑 똑같은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신가라는 것을 먼저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올바른 모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라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있으면 못 박히시고 제자들을 떠나게 되세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우리 눈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심하겠습니다라고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다 똑같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는 똑같은 하나님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신도 하나님, 이슬람교도 하나님, 또 유대교도 하나님, 이러니까는 다 같은 신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선지자, 또 다른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나 이런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종교, 또 다른 사람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교의 하나님이나 유대교의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그냥 신앙 좋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을 하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단순히 주문이나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긍휼을 베푸신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언약이 어떠한 언약인지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신명기 28장 62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면은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시겠다라는 거야. 뽑아내서 너희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부 다 너희를 흩어버리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이 신명기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 후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140년간 유다 백성들은 끔찍한 환난과 능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는 느헤미야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족인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되는가?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펐는데요.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의 범죄와 본인들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탓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탓, 우리 동족의 탓이고 우리 교회의 탓이고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신명기 언약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대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을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언약과 약속에 따른 결과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동일한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항상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나한테 좋은 쪽으로만, 좋은 것만 기억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잘 기억을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징계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또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허물과 본인의 죄를 돌아보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먼저 본인의 죄, 동족의 죄,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6절에 보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십시오라고 무조건 요구사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신과 자신의 집, 자신의 동족들,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였는가라는 것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범죄하였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건 말로만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본인이 낮아져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와 내 집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의 개인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따라서 때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론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언약에 따라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징계의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언약, 자비의 언약이 있습니다.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늘 끝에 쫓겨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나 혼자 외톨이가 되고 나 혼자 딸을 당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 끝에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그 자손의 3대, 4대까지 벌을 주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 때는 1000대까지 인자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하지만 동시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때는 1000대까지, 10,000대까지,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결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맺으신 언약의 엔딩, 결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